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화요일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우리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 무엇이 나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궁전 건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가운데 8장에서는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을 다뤘죠. 그리고 이제 9장이 시작이에요. 9장은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 이게 9장 건축의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특별히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이 나오느냐?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하고 또 이 축사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보게 되어지면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살 왕궁과 자기가 짓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조금 더 깊게 봅시다. 우리 어제 그리고 우리가 8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그리고 또한 뭐 사랑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주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목적, 내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좋든 내가 싫든 또 내가 좋은 상황, 내가 싫은 상황, 내가 잘 되는 상황, 내가 어려운 상황,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기도한 것과 내가 나에게 구한 것을 들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다. 이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눴죠. 이름은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만약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내 율법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내 집안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나는 다윗의 집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에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했다라는 것을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그렇죠.
이거 어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너나 내 자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를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만약 함께하지 못하면, 내가 나의 말씀을 나를 따르지 못하면, 내가 나를 찾지 못하면, 네가 나를 의지하지 못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쫓아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분명한 궁금증이 있어요. 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호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무호하신 하나님인데 오류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 선택을 잘못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무엇을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린데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옳으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냐면, 보세요. 광야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광야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하는 섬김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셨고, 가나안에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그렇죠? 이제 우리 보통 배교라고 하는데 죄를 지어요. 죄를 져요. 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간구하죠. 구원해 주길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무엇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시는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무엇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기쁨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섬김을 약속합니다. 그렇죠? 섬김을 약속해요. 그 섬김을 약속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 하더라는 거예요? 또 배교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 힘들잖아요. 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약속을 하고 또 배교하고 또 심판하고, 이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만 그랬나요? 지금 솔로몬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광야에서 봅시다. 우리 보게 되어지면 광야에서도 이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광야에서 가나다는 이제 사사기 시절 보세요. 사사기 때도 그랬어요. 그것만 그랬나요? 왕이 있던 우리 왕정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왕정시대 때도 얘기해요. 예? 왕정시대뿐만 아니죠. 이후에 신약시대도 그렇고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가 고통받죠. 죄로 인한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드니까 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나를 구원하시. 이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 역사가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자 선택해서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죠. 뭐가 나와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 나는 이 백성들을 쫓아내겠다. 예? 왜?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을 놀리며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 그들이 약속을 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된 까닭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의 마음에 끌려 그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런 재능을 그들이 내린 것이다 라고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 어떠한 분이시다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중요한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 있어요? 우리 금송아지 사건 있죠. 금송아지 사건. 잘 아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릴 거야.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는 건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목이 굳혀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뻣뻣함을 얘기해요.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게.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을 잘못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요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얘기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죠. 뭘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무오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백성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 살아가지 못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뭐 개독,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아.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진멸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 뭘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진멸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함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죄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이루시려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시더라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이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 당연한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뭐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기쁨과 그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기대만큼 반응이 없으시면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짓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늘 우리에게 향합니다. 들으시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면 우리를 보살피고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말씀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저주의 경고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솔로몬과 백성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갈림길을 섭니다. 하나님의 말쓰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뭐예요? 그 앞서 있었던 그 사이클을 끊어버리는 결단.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 감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말씀, 기도,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내가 숨쉬는 모든 곳, 나의 가정, 학교, 학원, 친구들과 만나는 친목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수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기도 제목 5가지를,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